오늘 시간에는 누가 정말 불쌍한 자들인가, 누가 정말 불쌍한 자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 목회 서명을 받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만으로 24살이었습니다. 만으로 24살. 얼마나 해보고 싶은 것이 많고 가고 싶은 곳이 많고 놀고 싶은 것이 많은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세상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신학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때부터 젊은 나이에 전도사님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가 상당히 엄격한 교회였습니다. 주일 새벽 4시 반까지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했었는데, 그때는 다니는 버스도 없었고 제가 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교회 지하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교회 지하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공기가 안 좋고 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아팠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일했던 다른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이 같이 계셨던 그 교육자 사무실, 거기에 제 책상하고 옆 책상에 위에 있는 걸 치우고 거기다가 방석을 깔고 이불을 덮고 자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사역을 해야 됐었나 하는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결혼 후에는 교회 사택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오래된 연립주택이었는지 옆집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도 다 들립니다. 바로 옆에 집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이제 풀타임 교역자들은 평일 새벽 예배도 해야 됐었는데 아기를 낳고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그 아기를 데리고 평일 새벽 예배를 부부가 같이 나가야만 됐었는데, 애 옷 입히고 뭐 포대기에 싸고 준비하는 데만 한 20분은 걸립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까지 또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아기가 좀 보채거나 칭얼대거나 또 울면 아내는 그 아기를 포대기에 씌워서 교회 로비에 나가서 재우거나 달래야만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로비에 난방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바깥 추운 또 로비에서 몇십 분을 또 아기를 달래면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있어야 됐었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도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너무나 롱 스토리가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전도사님 때부터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 생활 23년 동안, 그 23년의 세월 동안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뭐 대단한 것을 했고 대단한 것을 포기했고 대단한 것을 희생했다, 솔직히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고 다른 맘 먹지도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믿었던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또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믿었던 그 예수님도 거짓이고 십자가 부활도 다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믿었던 것들이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망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건강한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죽고 나서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가설을 통해서 지금 역설적인 소망의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인 확신에 찬 소망의 논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성도의 윤리 그리고 도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의심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구원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58절을 걸쳐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긴 변증과 논증이 나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을까요?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사고가 유럽에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들었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수많은 종교의 종교의 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였지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참으로 다양한 성격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었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시대도 똑같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의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정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 중에 있었던 사실인 거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요,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인류 최대의 사기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혹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논증을 시작을 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적어도 4,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가운데 일어났던 성경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본인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해지는 복음과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1차적인 근거입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과 증인들에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만났고 직접 그 몸을 만졌던 사람들이 있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만졌던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들 중에 일부는 죽었다. 그리고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긴 교리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부활이 필요한 것이냐, 왜 구원에 있어서 이 부활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인 체계적인 논쟁을 하나씩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부터 시작을 하죠. 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다. 영육의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의 대가로 죽는다. 모든 사람들의 몸은 다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죽을 몸을 다 다시 살리신다. 왜냐하면 영육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면 부활의 몸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도 많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신령한 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몸이 갖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변론은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이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 수고하고 왜 그렇게 헌신하고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지금 고생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힘듦이 아니고 고난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가는 삶, 희생과 그 수고가 절대 불쌍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 정말 불쌍한 자들일까요? 세상 것 다 가져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기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의 삶으로 만족과 위안을 얻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지금 매일같이 죽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죽지만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처럼 살아간다.
비록 내가 죄에 매여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는 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 안에서 매일 다시 살아가고 있다. 즉 부활이 장차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부활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죄로 인해서 죽고 날마다 의로 인해서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 세상의 고난과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 매일 죽을 것 같은 위험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특별히 선교를 했던 바울 사도에게는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하루였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노라. 너무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매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망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세상에 힘든 일이 나에게 오늘 찾아온다 해도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 부활에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